할렐루야. 네.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피곤하셔서 좀 목소리가 약해지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 능력이 우리 경인교회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네, 이 예배 시간 주님의 은혜로 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혹시 임마누엘 칸트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들어는 보셨습니까? 칸트라는 철학자 아마 잘은 모르시더라도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한 3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 칸트의 철학은 지금의 철학은 물론이고 신학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의 발자취가 큰 철학자인데 또 이 철학자가 이 칸트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에도 이 칸트의 철학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는데 현대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합당한 올바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 윤리의 하나를 강조하는 그러한 초석을 준 철학자가 이 임마누엘 칸트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칸트의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준 역사적인 철학자 이 칸트를 보면 그 삶의 모습에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습니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특이했을 것 같으시나요?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군요. 이 칸트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매우 규칙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규칙적인 삶을 살았는데 얼마나 규칙적인 삶을 살았는지 몇 가지 예화가 있는데 이 칸트는요 딱 오후 4시만 되면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것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일이 있어도 딱 오후 4시만 되면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오죽 그 패턴이 정확한지 사람들이 이 칸트가 지나가는 걸 보고 오후 4시구나 시계 맞춰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칸트는 굉장히 규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예화가 있는데 이 칸트는 마시는 물의 양, 음료의 양까지도 정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물 한 컵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 컵은 어느 정도신가요? 물을 한 컵에 가득 채워야 한 컵인가요? 아니면 4분의 3 정도 채워야 한 컵인가요? 반 정도 채워야 한 컵인가요? 아니면 그보다 적어도 한 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사람마다의 기준은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 칸트는요 그런 애매모호한 숫자가 아니라 정확한 양을 정확하게 먹었습니다. 얼마나 정확했냐면요 이제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그때에 목이 말라가지고 이 간호사한테 물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물을 얼마나 드실 것 같으십니까? 반 컵? 한 컵? 한 병? 놀라지 마십시오. 칸트는 물 한 방울을 요청했습니다. 한 방울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방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이 칸트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아서 정말 물을 딱 한 방울만 줬습니다. 한 방울 마셔서 뭐 얼마나 갈증이 해결될까 싶은데 칸트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마시니까 너무 시원하게 잘 먹었다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근데 간호사가 혹시 몰라서 선생님 혹시 물 좀 더 드릴까요? 하니까 이 칸트가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딱 그 한 방울 마시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는 일화까지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칸트는 규칙적인 삶을 살았고 그 주위 이웃들에게도 이 칸트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4시만 되면 무조건 산책하는 사람, 저 사람을 보면 시계까지도 맞춰도 되는 규칙적인 사람으로 이 칸트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 전쟁을 이어갔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이 가나안 여러 민족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1장을 잘 보면
이 1장 앞부분에서는 이 유다와 시몬 지파의 정복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이 1장 앞부분에 이 유다와 시몬 지파의 정복 전쟁을 보면 그래도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와 시몬 지파는 베색을 점령하고 또 헤브론 산지 드빌, 기럇세벨을 점령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비록 이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리더십이 지금 부재하고 있는 없는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해가고 기업으로 삼는 것처럼 사사기 1장은 시작하고 있지만, 유다와 시므온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은,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을 잘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21절 말씀 보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아멘. 자, 오늘 21장 말씀 보면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늘까지 이 여부스 족속이 같이 지내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오늘까지는 언제까지를 말하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할 그때까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하 5장을 보게 되면 사사시대를 지나 이제 사울 왕을 지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다윗이, 그러니까 시온성, 즉 다윗성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복할 때까지 여부스성, 이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되냐면 지금 이 사사기 1장에서 다윗 때까지의 시간은 대략 3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 민족들이 가나안 땅 곳곳에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과 원인에 대해서 사사기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 1장 2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 표현이 마치 베냐민 지파를 비롯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의 지파들보다, 민족들보다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낼 수가 없었다라는 의미처럼 지금 이 21절은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21절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선 바로 이 앞에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의미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 보면 유다 지파의 정복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또 2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사기 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아까 봤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기업을 점령했을 때 그들이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는 험한 그러니까 유다 산지를 점령할 수 있었고, 더군다나 갈렙은 어떻습니까? 애초에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기업이 험한 산지이기도 했지만 거대한 거인들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어서 아무도 이 기업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리더십이었던 이 갈렙은 자기가 스스로 자처해서 어떻습니까? 그 유명한 고백,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갈렙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갈렙이 이 헤브론 산지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쫓아냈습니다. 자, 19절로 20절 말씀은 그래서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보다 힘이 세서 점령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점령할 수 있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21절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힘이 없고 약해서 도저히 가나안 민족들을 이길 수 없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대상들인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7절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1장 2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멘. 읽기 참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자, 므낫세 지파의 정복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27절에서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에서 가나안 거주민들을 어떻습니까?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의 기업에서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더니 가나안 민족들이 그곳에 머물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27절과 28절 말씀에서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만을 살펴봤지만 이 뒤로 이어지고 있는 다른 지파들의 사정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도 그들에게 정해진 기업에서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을 제대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지파는 쫓아낼 수 있었고 어떤 지파는 쫓아낼 수 있었고 왜 어떤 지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왜 어떤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그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물론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보다 강했기 때문인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보았던 이 19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점령을 하는데 다 점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지파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있어서? 철병거가 있어서 이들을 점령할 수가 없었다, 쫓아낼 수가 없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나안의 민족들은요 결코 만만한 민족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비교하면은 더 뛰어난 무기와 더 뛰어난 기술과 더 뛰어난 군대를 보유한,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민족이었던 것은 분명히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 힘이 약한데 싸우는 것도 직접 싸우는 건데 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힘드니까 못했겠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스라엘이 더 강해진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들보다 더 강해진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힘이 더 강해졌다면 당연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의 이 다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28절을 보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힘이 약할 때는 뭐였습니까?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는데 힘이 더 세진 후에는 뭐였습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분명히 더 강해진 이후에 충분히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낼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지파들의 선택은 가나안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물리치고 기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노역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강해진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이방 민족들이 함께 자기들과 거주하도록 하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노역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정복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진 사람들이겠죠. 정복당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강제 노동 혹은 징병을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강제 노동과 징병을 시켰다라고 지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힘이 세진 후에는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 위험한 일, 피하고 싶은 일, 귀찮은 일, 손이 많이 가는 일, 그런 일들을 자신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강제로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명목으로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식으로 현대에 맞게 해석해 볼까요? 이런 표현이 있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귀찮은 일 안 하고 위험한 일 안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당연히 이스라엘이 힘이 더 세니까 가나안 민족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라고 이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사기 1장 27절, 우리가 읽은 이 27절부터 36절까지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을 기록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빠진 것 같나요? 혹시 찾으셨나요? 사사기 1장 22절을 보면요, 이제 요셉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27절 이후로 36절까지 이 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19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가 험한 유다 산지, 또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22절 말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 베델을 치러 올라간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힘이 강해서 지금 베델을 치러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했다. 물론 이러한 은혜로도 우리가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23절을 보면요,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이 분명히 동일한 베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는 베델이고 하나는 루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왜 23절에서는 두 가지 이름을 같이 기록했을까요? 제가 23절 이 뒷부분,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이 부분을 빼고 24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정탐꾼들이 이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여러분, 혹시 어색하신가요? 뭔가 빠지신 것 같습니까? 아마 읽으실 때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굳이 베델이라는 이름만 기록해도 충분한데 왜 이 사사기 1장을 지은 사람은, 이 사사기 1장은 왜 루스라고 하는 옛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을까요? 목사님,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으니까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했겠죠.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델이란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입니까? 역시 우리 장로님은 너무 신실하셔서 바로 맞추시네요. 맞습니다. 그 옛날 창세기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이 화가 나니까 자신을 해코지 할까 두려워서 어떻습니까?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 어느 한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꿈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베고 있었던 그 돌베개의 돌을 세우고 기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그래서 창세기 2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거주민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으로 이 가나안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뜻이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이름이 바뀐 것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꿀 때 그냥 재미삼아 바꾸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제 딸 이름을 지을 때가 생각나는데 무슨 이름을 지을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학렬을 맞춰야 되나? 한자로 해줘야 되나? 막 고민 많이 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고민 아마 하셨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은요, 단순히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어떤 복을 받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미를 담아 짓는 것이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물이든 지명이든 어느 것이든지 간에 이름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하는 것도 어렵고 이름을 바꾸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델이라는 이 이름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야 우리 땅을 차지하자라는 그런 전쟁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에만 국한된 전쟁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룩한 땅으로 이 가나안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뜻이 이 정복 전쟁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땅,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주셨고, 그 땅 가운데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이스라엘이 이겨내기에는 철병거도 있는 강력한 가나안 민족들이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정복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 많은 지파들은 자신의 기업에서 어떻습니까?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중에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힘이 더 강해진 다음에도 그들에게 시키고 싶은, 하기 싫은, 귀찮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런 것들을 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점을 바꿔서요, 가나안 민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가나안 민족들의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여러분, 처음에 이 가나안 민족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제 설교문 보셨나요?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처음으로 공격하는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그 전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 두 명이 어디로 숨습니까? 라합의 집에 맞죠? 라합의 집에 숨습니다. 근데 그때 라합이 숨겨주면서 그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네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땠습니까? 간담이 녹았더라. 녹았더라. 두려웠다. 무서웠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 속에 가둬버리고 심지어 요단강도 넘치고 범람할 때에 갈라주신 하나님의 역사신 보고 우리가 놀랬다.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다른 더 강력한 이방 민족들을 너무나도 한순간에 제압해버린 너희들을 보고 놀랬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부디 나를 기억하고 선대해줘라. 그게 라합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의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웠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을 쫓아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 가나안 민족들은 어땠을까요? 내심 다행이다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다행이다. 야, 우리 땅은 지킬 수 있겠네. 야, 우리가 사는 곳은 그래도 괜찮겠다. 우리가 살 수 있겠다. 그래, 야, 차라리 우리가 귀찮은 일 좀 하자. 우리가 그냥 사자. 야, 사는 게 낫지. 죽는 것보단 사는 게 낫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서 가나안의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던 가나안 민족들이요, 오히려 반대로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줍니다. 어떤 영향을 줍니까?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세대를 비롯한 이 출애굽 광야 2세대,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았고 광야 1세대와 달리 그들이 광야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가장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던 이 광야 2세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모든 세대가 지나고 난 뒤의 모습에 대해서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즉 이 여호수아의 세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어떻습니까? 돌아갔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뒤에 2장 12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을 두렵게 만들었던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요단강 동편의 왕들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이 두려워 떨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잊어버리고 버리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나안 민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 좋지. 야, 그래도 착해. 야, 우리들 그래도 공격 안 하고 같이 살게 해주잖아. 참 좋아. 그런데 저 사람들 원래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원래는 하나님 따라 애굽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들인데, 야, 그때는 우리 조상들이 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이스라엘 민족들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아니? 그런데 지금은 봐라. 우상 우리가 똑같이 섬기지 않니? 바알도 섬기고 애굽의 신들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니? 우리랑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의아무야 사이좋게 잘 지내면 돼.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어찌 보면 구약에서는 잔인하게도 진멸하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라 할 정도로 좀 잔인하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은 가나안의 민족들을 몰아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정복 전쟁을 해야 된다, 무기를 들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사사기가 기록되었을 때보다 지금은 시간이 훨씬 많이 흘렀고 시대는 변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이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사람들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웃음 많은 할머니, 집 가는 길에 있는 세탁소 아주머니, 매번 같은 시간에 지나가는 버스기사 아저씨, 아침 일찍 일터로 향해 나가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웃들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이웃이 되어야겠습니까? 어떤 이웃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까 오전 예배 때는 물어보니까 권사님이 좋은 이웃이요 그렇게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처음에 칸트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에 합당한 도덕적이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웃도 좋지만 믿음의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착하고 유쾌한 사람, 저 사람 보면 참 재밌어, 참 좋아, 참 사람 너무 좋아, 이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저분 보면 나도 한번 교회 가보고 싶다, 저분 보면 정말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뭘까? 저분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걸까? 이러한 생각을 남겨줄 수 있는 이웃이라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좋은 이웃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어땠습니까? 정확하고 규칙적인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의 철학적인 사상의 위대함도 있지만 그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은 사실 그것보다도 오후 4시만 되면 산책하는 칸트 아저씨로 기억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어떤 믿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